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열처녀 비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자료 보이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 중에 약간 애드한 게 있는데 실물교훈 169페이지 읽다가 이 스가랴 3장 그 여호수아와 그 사단과의 그 대결에서 그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서는 장면을 이제 그 계시로 보여준 것이 스가랴 3장입니다. 여호수아 천사의 장면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결점이 많죠. 그래서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아멘, 그분에게는 예수님께서는에게는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네, 이 능력을 여러분께서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이 선지자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께는 우리의 옷을 의의 옷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히실 수 있는 우리가 자꾸 품성이 변화해야 된다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옷을 입혀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또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의 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아멘, 굉장히 우리의 그 소망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 법정에서 거론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음, 우리가 누구한테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간절히 아래에 있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일단 벗기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신물교문 114페이지 보면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응.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는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에서 야곱이 예수님께 매달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부족할 때, 내 품성이 뭐 부족해. 어떡하지? 우리가 다 품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했었는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은 의롭지 않은 재판관이에요. 근데 어떤 과부가 와서 자기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해달라고 맨날 와서 귀찮게 쫄라대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의로운 재판관, 귀찮아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재판관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여자가 맨날 찾아와서 날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귀찮아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매달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불의한 사람도 요구를 들어주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예수님을 어, 귀찮게 해야 된다. 예수님 귀찮아 하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아멘.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우리가 그 요구가 있잖아요. 요구 사항이요. 근데 뭐 예. 우리가 뭐 여러분들은 다 뭐 우리 하나님께 뭐 집을 새로 달라 그러시겠어요? 뭐 100만 달러를 달라 그러시겠어요? 우리 이런 요구는 안 하잖아요. 그 우리의 요구는 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예. 요구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예수님을 완전히 올인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그래서 그 요구를 끈질기게 창조주 하나님께 이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어때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걸까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안 나아가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진리죠? 예. 아멘. 네, 진리예요. 한 사람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을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충실한 약속. 예,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아,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아멘. 품성을 믿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호자에 뭐 된다? 상달된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진실한 기도가 조건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신실하신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의탁드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더하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가 상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좀 높으신 분한테 부탁하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 너무 바쁘시고 너무 높으시고 고귀하신 분이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해서 부탁하라고 그런 이상한 교리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높으신 분이니까 높으신 분한테 좀 얘기하기가 미안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잘 거 없다고 겸손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어, 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까지 하늘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시겠느냐. 그거죠. 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바 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그분께서 성취시키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이제 조사심판도 공부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그 엄청난 투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을 구원 못한다면 100억이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100억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그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가치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사 심판을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희생하셨는데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투자한 그 투자의 가치가 엄청나게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당신의 유업을 구속하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당신의 유업이라는 건 여러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유업, 예? 상속자들을 구속하시는 것,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께서 그것보다 더 바라시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기 전에 먼저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음, 주께서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있죠. 이기심, 또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다 시련을 겪고 보셨을 텐데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 이기심, 조급함과 비그리스도적인 품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 깊은 환난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우리가 왜 힘든 일을 당하지? 시련을 겪지?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자 하는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며 이 깊은 갈망, 정결케 되기 원하는 갈망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게. 신기하죠? 그 시험을 통하여 더욱 순결하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종종 있다. 예,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딘다면 그 시험에서 나올 때는 누구의 성품을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그 구원의 그 구속의 경륜이죠, 이게.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풀무불에 넣어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반사시키게 하기 위해서. 어. 환난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의를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꼭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구속의 과학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깨닫게 되는 구속의 경륜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노래까지 있는데 근데 그 제가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찾아봤거든요. 그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음, 음. 영어로는 체러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체러티. 근데 이 아가페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참으려고 그래 잘 안 참아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없으니까 안 참아지는 거예요. 막 억지로 참으려고 그러는데 예? 시기하지 않으며 그러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랑장 고린도 13장 사랑장인데 이거 아가페입니다. 어. 음,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지 여러분은 그 우리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아가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아가페를 달라고 예수님께 막 그 과부처럼 졸라대야 돼요. 졸라야 돼요. 그것을 깊은 갈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적은 게 예수님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제목이 Desire of Ages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게 모든 시대의 갈망과 깊은 갈망을 대상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없는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 구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 돼. 싫어, 싫어, 싫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의를 고수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음, 인간적인 의를 자꾸 이 정도면 내가 의롭지라는 그런 우리의 자신의 의를 아가페가 아닌데 자꾸 아가페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없는 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선물로 딱 주시면 그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그때서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읽었죠? 그분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서 아버지께 소개시켜 주신다. 이거 지금 몇 번 읽는데, 여러분, 이게 조사심판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조사심판을 어떻게 통과하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서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일단 아버지께 소개시켜 준다는 말은 조사심판에 선단 말이에요. 음, 신부로서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께 그것을 달라고 막 저거 하는 거죠.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아가페 사랑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실현되는 게 아가페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늘 대제사장의 그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목표. 그것을 여러분께서 예수님과 같이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그것을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을 예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을 순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불에 들어가야 돼요, 불. 그래서 제가 금을 녹여봤는데, 이 톨치로 이렇게 탁 녹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불순물이 싹 하면서 아주 맑게 딱 녹거든요, 금이. 그렇게 불순물을 태우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이 불이 필요해요, 불이. 센 불이. 그래서 여러분을, 불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순결한 믿음만 나오게 하는 겁니다. 품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품성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품성은? 위기 위기 때 때. 나타난다.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배부르고요, 따숩고 아주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그리고 안식일 날 딱 기쁘게 교회 나가면요. 그때는 아주 세상 레이디즈 앤 젠틀맨이라 그러는데 젠틀맨이 따로 없고 승려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는 음, 우리의 마음이 다 저거 해요. 그렇지만 언제 우리의 진짜 품성이 드러나냐면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위기의 때에 그냥 우리의 품성이 데몬스트레이트 돼요. 증명돼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긴장한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에서 깨었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불의의 사태가 딱 일어났을 때 위기죠? 불의의 사태는 위기잖아요. 위기 때 그냥 품성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평안한 때의 품성은 진짜 품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를 위해서 선교사님, 네, 저에게는 이 페이지도 없네요. 33페이지가. 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한테는 마지막이 32페이지까지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최후의 큰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심령의 부족을 채우기는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자, 이때 가서 심령의 능력을 부족을 채우려 그러면 이게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기에 아무도 미련한 처녀가 되기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새로 첨가된 부분입니다. 이거 없어요. 오늘 첨가된 부분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음,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물교훈의 그 열 처녀의 그 비유에서 제가 다 인용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는 자의 생애를 무엇시켜요? 변화시키는 파워,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준다. 성품의 변화죠.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열처녀의 비유죠.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면 기름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럼 기름이 없네? 그러면 그런 미련한 처녀가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 비워진 기름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다시. 음, 그, 이 신물교훈 챕터는 어떤 챕터가 있냐면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함 이런 게 있어요.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함.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에. 그래서 우리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때 기름이 달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세요. 얘가 기름이 달았네? 기름을 빨리 채워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기름이 요만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요것밖에 못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이게 점점 넓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채워주기 위해서 넓어지면 이게 더 많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냐면 마음이 요만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채울 마음이 요만한 거예요. 속이 좁아. 그래서, 예, 그래서 기름 요만큼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럼 금방 부족해지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게 기름을 주시는 분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만하니까 이모가 조금 따르다가 이거 야 이거 다 찼다 더 이상 못 채우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내 마음을 좀 넓혀야 되겠어 자꾸 자꾸 비우고 날 찾아오니까 이 기름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기름통이 커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풍덩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요 늦은 비 성령이에요. 화이프님 얘기하기를 늦은 비 성령을 소나기를 받는다는 건 성령의 침례. 침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우리 다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게 성령의 침례, 늦은 비 성령입니다. 우리 시대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시대에는 이른비 소나기였어요. 이른비. 오순절 성령의 소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켜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름을 계속 받냐면 우리 스가랴서를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스가랴서를 공부해 보면 그 주발 같은 그 그릇 있죠. 거기 관에서 막 기름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 촛대에다 기름을 제공하는 그 이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우리가 그걸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비쳐 나와야 한다. 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신물교원 420페이지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여기 지금 나온 부분은 새로 첨가된 부분에서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일주일 비유를 마치면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는 죄를 용서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보세요. 우리의 죄를 뭐 한 다음에요? 용서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다. 기름이죠? 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지금 준비한다는 의미가 뭐냐? 기름을 준비한다는 네. 의미. 지금 이거 배우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네, 보시면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음,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우리의 빈 마음에 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다 맞춰서 할게요.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음,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채운다는 의미가 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오케이. 우리의 저 뭐야. 우리 영림 씨한테서 전화 왔죠? 잠깐 음소 시켜드릴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이 된다. 어떻게 할 때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이것이 실현돼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그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복음의 계획이 뭐예요? 완성된다고요?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아가페라 그랬죠, 이거? 아가페.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네. 어떻게 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향기가 날 때 다른 사람들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게 진짜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걸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류에게 나타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렇게 증명하려고 막 과학적으로 애쓰고 뭐 창조과학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나타나는 품성 속에서 신의 아들의 품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걸 보고 제가 지금 되게 당황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게 재미지 않아요? 막 빛을 음, 비추라고 막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이미 우리는 빛인데 빛을 비추려고 막 후라시를 켜가지고 후라시를 켜가지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그냥 빛을 그냥 비춰. 이게 참 약간 명언 같지 않나요? 저는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인데 막 우리가 막 맞아. 빛을 비추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빛을 비춰. 네? 음, 사람들이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요? 너희의 빛을 온 세상에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그냥 비추라.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빛을 하게 되면 기름이 닳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데 기름이 닳게 하시겠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비추는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멘. 네. 그러면 빛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빛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를 나누고 비추면 되는 겁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둠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가마력이 비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더 음,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안 비칠 수가 없네? 이런 게 저거죠. 이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 근데 그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요. 마지막 전쟁 때 항아리 안에 그 횃불을 감춰놨잖아요. 네. 여러분, 그 항아리는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 음, 우리가 그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횃불을 비치고 있는데 딱 그 큰 소리 외침을 딱 나팔 소리를 내면서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네. 깨버리잖아요.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장애물들, 나를 뭐 위하는 마음, 이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지르다가 내가 맞아 죽을지 몰라. 내가 핍박을 당할지 몰라.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빛을 비추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냥 항아리를 그냥 팍 망치로 딱 깨면서 자아를 깨뜨리면서 빛이 퍼져나가게 하잖아요. 자아를 포기하는 심정.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에스더가 유대인 민족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왕 앞에 나가려는데 허락 없이 나가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 나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나가서 그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뭐부터 깨요? 자신의 그 장애물들, 자신만을 위하는 그 이기심, 그런 마음을 그냥 깨버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If I die, I die 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항아리를 깬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 그 기도원 스토리에서 네. 항아리 깨는 장면이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항아리 마음을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망치로 퍽 깨면서 자아를 내던지면서 나아가는 에스더. 그래서 빛을 비출 수 있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빛을 비추는데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갈 때 아멘. 빛을 비추인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대의 가마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자아를 깨버리고 나아가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데 드는 그 기름을 뭐 하시겠어요? 꽉 다시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봤습니다.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 실물교훈 열천에 비유해서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읽은 거죠. 혼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보겠습니다.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우리가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셔서 혼인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그 성은 실제 도성도 내려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여러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옛날에 솔로몬이 그 성전 지을 때 돌을 막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 짓느냐고 돌을 막 망치 소리 내고 그랬나요? 예? 아니요. 아유, 아니야. 이미 돌은 채석장에서 다 깎여서 왔죠.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딱 아주 알맞게 딱 배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돌나라가 그 돌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시죠. 코너스톤이신데 우리가 그 옆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다 모난 것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깎여야 돼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회 갔을 때 우리의 모난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다 긁힌단 말이죠. 예? 교회에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난 부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다 긁혀요. 그래서 우리 성품이 다 밖에서 깎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깎여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한다 그랬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우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 없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제가 해석한 반론은 이해한 바로는 여러분이 다 손님이에요. 하나님의 혼인식에 초대된 손님인데 뭐예요? 전부 다 신분은 될 수 없다고. 예, 신부로 모두 대표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청함에 진짜 청함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신부로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는데 저는 새로 그 땅을 한 10에이커 정도 샀는데 그거 보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 지금 뭐 결혼식을 하니까 혼인식이 있어서 혼인식에 갑니다. 그 혼인식에 갑니다. 아니면 소를 샀는데 예, 소를 잘 있나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뭐 하다고요? 바쁘다고요. 바쁘죠.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오후에 안식일에 특별 집회하는데 안식일 오후에 하는데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날로 비워놨잖아요. 오후 안식일을 예배 마치고 다 오후에 다른 일이 다 있어. 그래서 그 날에 특별 집회가 있는데 그 꼭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특히 그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청함을 근데, 받은 네, 선교사님, 네, 이 말씀이 조금 저한테는 어렵네요. 네, 왜냐면, 그, 그, 손님, 손님이 된 자가, 이 손님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흰옷을 입었는가 입지 않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그 손님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근데 예보. 예복. 음, 그런데 음, 거기에 신부로 대표될 수 없다. 음, 이 말씀이 음, 저한테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왜냐하면 그거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하고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인 잔치에 청함 입은 손님들로 불리고 있다. 음, 계시록에 하면. 음, 근데 손님이 된 자가 음, 동시에 신부로 될 수는 없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하고 음. 우리가 그 어디에 나오죠? 이 저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그- 22장이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22장이요. 예, 마태복음 22장하고 제가 여기를 잘 보지 못했는데 마태복음 22장하고 계시록 19장 9절 뭐가 어떻게 좀 다른지. 음. 아니, 그거는 이게 같은 내용인데, 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영어로 나온 부분을 이 재림교인들, 미국 재림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사님만 어렵다고 느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약간 논쟁이 돼요. 이게 약간 토론의 네, 주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가 100% 맞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재림교 안에 네,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보면서도 이 스테이트먼트에 관해서 그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우고 있다. 계시록 19장 9장에 나왔는데 그런데 말한 거는 이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도 대표될 수, 이게 여기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신부로도 대표될 수 없다. 상징되어질 수 없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손님이면서도 동시에 신부로도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화이트분이 쓴 글에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화이트분이 진짜 뭐라고 말했던 간에, 그것이 진정 의미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다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인식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왕이 자기 저기 아들의 그 결혼식에 혼인식 잔치하니까 거기에 저걸 받았죠. 그런 네, 초청을 받았는데 동시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혼인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 비유에서는 만약 하나님 이게 왕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을 대표한다면 예수님이 딱 한 명만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유에서는 원래 한 신부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이게 약간 비유랑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와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일부 네, 다처제가 아니지만 그 그냥 의미로서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부로 모든 자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손님이 초청된 사람이 10,000명이면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를 수 있다. 10,000명을 초대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0,000명이 전체가 다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집사님만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택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초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손님이 다 돼서 초청을 받았지만 실제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사람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 손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부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여기에, 아, 이 손님이 된 자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와, 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자와 네. 신부로 신부로 들어가는 자가 음. 등급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그것도 등급이 있는 것일까요? 그 부분이 이제 지사님 아주 예리하신데 그 등급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다른 그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가 덜 됐거나 안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 어 손님이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잖아요. 예복. 네, 그래서 예복을 입고 들어갔을 때 만약 왕이 주신 예복이면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을 통과하게 되죠. 그렇죠. 그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총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데 화이트번이 얘기한 거는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와 혼인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보면 열 처녀가 지금 열 처녀의 비유보면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처녀가 다섯이다. 5명이 예수님과 다 결혼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비유에서 보면. 네, 네, 왜냐면 이 인간 사회에서는 그냥 그거를 비유를 들었을 뿐이지 다섯 처녀가 거기 그 실제 결혼에서는 한 명만 하지 5명이 전체로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일부 다처제 같은. 그런데 네,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과 혼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가 이 예수님과 혼인하는 게 전부 다 혼인하는 게 맞다.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그런 의미로 볼 때 손님으로 초청된 자가 예복을 입었다는 거는 예수님과 다 결혼을 한다는 거죠. 예복을 입었다면.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천국을 설명하는 거지는 하지만 완벽하게 100% 들어맞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어떤 상인이 귀한 진주를 온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천국에 가는 게 진주를 사는 건가? 가장 값진 그런 거를 나타내는 거지 진주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아, 손님이 된 자가 모두 다 예복을 입진 않았다. 그렇게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초청은 된 자가 예복 안 입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복 안 입고 들어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조사심판에서 아버지가 보고 예복을 왜 안 입었죠? 하고선 쫓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된다. 저는 일단 저의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더 깊이 연구하실 것 같으면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청함을 손님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열 처녀 역시 손님인 거예요. 그죠? 네,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섯 처녀를 신부로 이렇게 손님은 그 열 처녀 모두였지만 그 중에 다섯 처녀만이 대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될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사람은 그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신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떨어졌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신부로 다 대표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로 남아 있을 때 음, 신부로 대표할 수 있는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다 청함을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픈입니다.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 사라도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나라 받다고 나와 있죠. 나라가 그 예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가 다시 말해서 이 신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 나라가 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쓴 글에. 그래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뭐예요? 다 지금 뭐 하늘나라 가 있지 않고 뭐 부활한다면, 그죠? 그래서 부활해서 이 만왕의 주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어, 같이 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아서 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은으로 된 식탁이 나오죠. 초기문집에. 거기서 몇 마리나 되는 은식탁에 앉아서 그 혼인잔치, 그 메리지 서퍼입니다. 그 리셉션이란 말이에요. 리셉션 파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참석할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기로 바라면서. 네. 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여기 혼인 만찬에 뭘 받았어요? 인비테이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안 참여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신부는 성경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은요, 누가 한 거냐면 이 침례 요한이 한 겁니다. 침례 요한 아시죠? 예.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랬어요. 아니, 침례 요한이셔. 지금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게로 가요. 우리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그 질투를 나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그것도 여기서 신랑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노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부는 누구냐?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신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것에 여기에 그 신부 예루살렘 도성이 신부라고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 브라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즉 마태복음 25장 13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다 이거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이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혼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건 혼인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그 지성소에서 여러분과 혼인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됩니다. 그게 덜 중요한 거예요. 재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결정된 일이 집행되는 것 뿐이고, 여러분께서는 이 혼인식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즉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도둑놈이 언제 우리 집에 쳐들어올지 모르죠? 그런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 교회 증언 2권 190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말라기 3장에 보면은 그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정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갑자기 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새벽을 밝히러 오시는 분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는 것을 보시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여기서 어느 때를 말하고 있는가? 화이프님 지금 질문하죠? 이게 어느 때지? 어느 때를 내가 어느 때 임하는지 모르니까 넌 깨어 있어. 근데 이게 어느 때야?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가운데서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발견하시는 때가 아니다. 재림하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때는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즉 그분께서 제사장의 예복을 벗으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명령을 말하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에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재림이죠.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내가 임하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때예요? 결정이 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혼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식.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시인하는 그 이름이 불리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닥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뭐 저기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주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것도 공부 주제인데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에는 막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를 잡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믿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의 날짜, 맨날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재림의 날짜는. 재림의 날짜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때 가서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때가 언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예. 마음을 확실히 놓고 있을 때. 그래, 사전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한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깨닫고 있으면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선 지금 재림의 날짜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혼인 시기 때를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라면 그때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짜가 아니라 사건적으로. 사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다 개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집사님의 이름이 언제 불려서 혼인식이 치러질지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거론될지 아무도 그 날짜를 몰라요. 예, 정확하게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날짜를 모르지만,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그 날과 그 시예요. The day and the hour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날짜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그날과 완전히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인시계에 치를 때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이 우상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때입니다. 이때는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짐승의 우상이 뭔지, 짐승의 표가 뭔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많죠? 그 사람들은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걸 몰라요. 짐승의 표가 뭔지도 몰라요. 우상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날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빛의 백성은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알라고 주신 게 예언의 신이에요. 대쟁투예요. 그걸 알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짐승의 우상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사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잠자지 말고 영적 잠을 미련한 처녀처럼 예?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워주는 건 뭘까요? 깨우는 건 어떻게 깨울까요? 예언의 말씀으로 깨는 거예요. 징조, 사건으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주를 맞이하라 그랬을 때는요. 재림 운동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재림 운동이 다시 반복되죠. 그때 윌리엄 밀러가 옛날에 재림 운동을 시작할 때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외쳤나요? 보라 신랑이로다? 다니엘서. 맞죠? 다니엘서 2300자로 외친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외칠 수 있도록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외칠 수 있고 준비시키게 하는 기별은 예언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이 예언계시록에 관련된 말씀들이 다 대징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시죠? 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을 내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 말씀 여러분이 이 낭독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야곱의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예, 낭독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물경어 421페이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별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우리 처녀들이잖아요. 우리 그 열처녀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까 전에 우리는 빛을 비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빛을 받은 것이고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흑암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의 빛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싶으시다면, 재림의 영광의 빛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요. 그의 혁혁한 빛으로부터 전혀 오점이 없는 밝은 빛이 비치게 될 것이며 구속자이신 그분은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저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들에게서 반사되었다. 자, 여러분이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맞이하라는 큰 외침을 외칠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비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품이 완전히 완성이 돼요. 이제 저희는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시는 만왕의 왕의 광채와 영광의 빛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미 하늘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실 준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어울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저희의 비치는 의의 태양의 광선을 받으면서 저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이게 지혜로운 처녀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치는 의의 태양의 광선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속이 가까이 임함을 알고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갑자기 이게 이제 중요한 스테이트먼트가 뭐냐면, 어, 내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으면 내 마음이 진짜로 기쁠까?
내 마음에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예? 막 예수님이 오신다거나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진짜 그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의 태양의 광선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구속에 가까운 것을 완전히 그 리얼라이즈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기뻐함이 확 올라간다는 건데 그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의 태양의 광선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그 테스트가 되거든요. 이 시험을 해보는데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는가? 그 마음에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잖아요. 산성, 알칼리성을 알려주는 그 종이 딱 찍어보면 산성이면 이렇게 빨간색, 리트머스, 예? 알칼리성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진짜로 영광으로 임하실 때 내 마음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막 싫어하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어렸을 때 그, 그,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오는 거를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을 들으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창문에 그 방충망이 있잖아요. 방충망이 네. 애들이 얼굴을 아빠가 오는가 안 오는가 쳐다보냐고 얼굴을 하도 들이밀어가지고 방충망이 이렇게 휘어졌어. 이렇게 머리 모양이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가지고, 예? 그 애들이 아빠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안 바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예. 얼마나 그 휘었으면 방충망을 새로 갈아야 됐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짓이겨져가지고 머리로 이게 늘어나가지고.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 창문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막 얼굴을 들이미면서 예수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가. 아주 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진짜 우리가 마음을 바란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구속에 가까운 것을 임하면서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지, 예,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37페이지 이제 그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열처녀에 비유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기름을 채우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구속함이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을 만약 상상한다면 내가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시기 원하시는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세워지기 원하시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죠? 곧 질병도 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분들은 이 세상이 즐거워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라에서는 막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물이 없어서 물을 대충 마셨는데 거기 병균들이 있어서 그 물 마신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냥 온 세상의 지구는 고통으로 막 병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고통과 질병과 죄 때문에 근데 난 이 세상이 너무 오래 갔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즐거워한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